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기업 분배를 다 마쳤고 또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의 기업을 받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제 도피성까지 다 마련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실 앞에 19장 51절에서 기업 분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문서에 이렇게 확정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이 19장 51절에서 끝이 났는데 사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주도록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에게는 거주할 성읍 42 성읍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42개 성읍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을 추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 성읍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직접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기업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사실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기업 분배가 아니라 이미 도피성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도피성보다 최소한 도피성보다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도피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철저히 이 기업 분배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레위 족장들이 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업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기업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를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한 사명이죠. 근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의 이 항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최소한의 공간을 주는 것까지도 놓쳤다는 거죠. 놓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호수아가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만 지금 레위 자손들이 나온 곳이 이제 실로입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반 그 뒤에 그래서 일곱 지파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던 18장 이후에 이제 기업 분배와 또 사실 여호수아의 이 정치의 중심지가 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성막이 세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겜에 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세겜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악의적으로 일부러 레위 사람들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성읍에 대한 부분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마땅히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후에 그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성궤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그때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때 바로 그 밑에 있는 세겜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선언 이후에 세겜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이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세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지내고 있어서 아마 이 기업 분배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것 같다. 지금 사실상 기업 분배가 시작되는 14장 6절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그 길갈은 이제 성막도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이런 여호수아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이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부터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기업 분배도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8장부터는 기업 분배의 중심지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추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업 분배에 문제가 있었던 그것은 실로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또 레위 사람들의 그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업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이 주어지지 않은 그 문제도 또다시 실로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는 지금 기업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그 문제가 계속 실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에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그들에게 이 길갈에서 제비를 뽑아서 온전하게 기업을 해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단이 돼요. 기업 분배가. 그리고 이제 실로에 회막이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사실상 여호수아가 혼자 독자적으로 기업 분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거론될 때는 바로 이 기업 분배에 문제가 있었던 그 사건을 같이 실로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실로와 세겜으로 성막과 회막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마치 정치와 그리고 이 종교, 신앙이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이들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의 신앙이 정치에서 분리될 수 없고 정치도 신앙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이 기간, 그 이후로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 둘이 계속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는 실로로,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세겜으로 나뉘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오히려 형식화되어지고, 정치,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되겠죠. 이들의 삶은 또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회막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성막을 방문하는 것은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치는 맨 뒤에 24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중심은 회막 중심이었고, 이 회막은 성막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정교 분리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고,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것이 세겜에 있는 성막과 실로에 있는 회막이 사실은 합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레위 자손의 항변, 이제 또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레위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오히려 역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과 11조가 이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레위 자손들의 생계의 문제나 삶은 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른 신앙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계가 걸려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그들의 기업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청년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이제 간간히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보통 저 어렸을 때도 미국은 이제 철저한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뭐 요즘에 들어서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미국의 대통령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동 자체가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답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가장 특징은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권자가 많아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반화돼 있대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 그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뭐 기독교회를 간다 할지 뭐 이렇게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도 안 가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겉으로는 기독교를 국시로 하는 마치 나라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서할 때, 대통령 임식 선서할 때 그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성경 아니랍니다. 그 대통령마다 틀리대요. 만약에 유대교나 이쪽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슬림이라면 코란을 놓고 코란 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이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막연히 알았던 거죠. 왜 이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왜 저럴까 하는 사실 의구심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게 되거나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주 잘 살거나 힘센 나라가 되었을 때 이들의 어떤 신앙이나 이것이 이게 부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온전한 신앙이 나야 사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사사기에 가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는 나라까지 이제 주변 국가에게 침략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기업이 분배되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정교 분리였습니다. 정교 분리. 사실은 이제 이 대가를 혹독하게 이제 뒤에 가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름대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그의 통치 행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정교 분리였다. 성막과 회막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아요.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그랬죠.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회막은 백성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이 회막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성막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되었던 것은 모세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결하여졌을 때, 그래서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서 비상적 수단으로 회막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회막과 같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과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리되어진 성막과 회막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또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성전입니다. 분명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함께 있음으로써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들은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회막으로서의 성전과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죠. 회막에서는 죄 있는 자들도 그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구름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죠. 이 레위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 항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사실은 분별해서 자신들의 성읍이 지금 부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 자신들이 머물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들이 맡은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 잘못과 오류를 사실은 지적해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쳐야 할 성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수면 밑에 가리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사사기에 가서 실로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었다. 성전이 아니었다. 회막이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회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필요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꿈들과 그 비전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 분리되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정말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그 성화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분명히 우리들에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의 영역들이 점점 무너지고 그곳에 우리들의 신앙의 깃발들이 세워져서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레위 자손들의 이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취해졌어야 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종을 울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읍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날 많은 범죄와 불순종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무엇보다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또한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또한 육신과 저희들의 인생 안에,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의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의 그 영광이 언제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